천국 생활과 지옥 고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히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훈을 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알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 자기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죽어야 된다? 죽는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그 말씀에 서기 위한 거죠. 또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학생들이나 또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물론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면 때가 되면 깨달을 날이 옵니다. 때가 되면 깨달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저 그냥 알아듣기 쉬운 것만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좀 더 깊은 진리, 또 많은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그 부모님들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죠. 거기 가버나움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서 뭘 토론했느냐? 예수님 모르고 물어본 걸까요? 아시고 물어본 거죠. 그들이 오면서 무슨 논쟁을 했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퉜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 교훈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잠잠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크냐고, 누가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뭐가 돼야 된다? 끝이 돼야 된다. 가장 나중이 돼야 된다. 가장 낮아져야 된다.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앞에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천국은 어떤 자가 큰 자가 돼요? 낮아진 섬기는 자, 종이 돼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낮아지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졌으니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개미가 될 수 있나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개미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의 뭐까지 낮아졌어요? 종이 되기까지.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에까지 낮아져 가지고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이렇게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만큼 가장 낮아졌고 그만큼 많이 섬겼고 자기 목숨을 모든 택한 백성의 대속물로 줬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만큼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지극히 낮아져 섬겨야 돼요. 지극히 낮아져서 종이 돼서 섬겨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천국이라고 비유한 것이 많아요.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교회에 대접받으러 오고 섬김을 받으러 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아직 믿음이 매우 어린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칭찬해주면 시험 들고 요즘 교회들이 그런 거 잘하죠. 이 공로 이런 막 그런 걸 의식을 많이 행해가지고 가끔 한 번씩 공로 그 패를 줍니다. 패. 이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이렇게 봉사를 했고 뭘 봉사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것은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가서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연보를 하고 봉사하고 섬겼다 해가지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상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칭찬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아야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혹시 제 자랑을 하면 여러분 꼭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 선지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높임을 받으면 안 돼.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또 누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높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높임을 받아버리면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 받는 것은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오는 거예요. 화가.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결국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데려왔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그를 안으시고 그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이제 여기 본문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24절 또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들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낮추고 순수하고 저주를 사모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순수한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우리를 따르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9, 4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한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돼요.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우리만이 옳다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틀렸다가 아니다. 뭐예요? 다르다예요. 물론 깨달은 진리가 다르고 교훈이 다르고 세워나가는 그 진리가 달라요. 교회마다 뭐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릅니다만 그게 다른 거예요. 깨달은 진리, 또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가 다르고 세워나가는 진리가 다르고,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 아닌데 저 사람들 틀렸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저런 교회들 다 틀린 교회들이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교회 다니면 안 되라고 하면 안 돼. 거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물론 이단인 경우는 아니라고 해야죠. 저런 교회는 이단이다,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는 말해야 되겠지만 이단이 아닌데 저런 교회는 틀린 교회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겠고, 또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사도 바울과 그 함께한 일행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사람들이 어떤 서로 경쟁적으로 어떤 거칠애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다. 그들도 주님의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구원 운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물을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뭘로 갚아주실 것이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 운동, 생명 운동,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대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요, 옳지 않아요? 이단자들은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문전박대하라고 했어요. 도와주면 안 돼요. 이단들이 복음 전한다고 아이고 고생한다, 이 더위에 고생한다고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참 분별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단자들은 아예 상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도와주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면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와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를 실족해 한다면, 그를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두고 바다에 빠뜨리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실족해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우리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주님의 구원 운동에 큰 손해를 주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줄지언정 손해를 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들의 믿음에 손해를 주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떠나지만 아예 그 교회 와가지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교회 발을 아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43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네 손이, 네 발이,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한 발을 가지고, 한 손을 가지고 어디 가는 게 나아요?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범죄케 하면 손 찍어버리시죠? 발을 찍어버릴까요? 눈을 빼버릴까요? 그 말이 아니고 손과 같이, 발과 같이, 눈과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든 재산이든 일이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그것들이 나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막고 죄짓게 한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라? 끊어버리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거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걸어가라.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욕을 얻어먹고 뭐 사이가 갈라지고 뭐 그러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몇 배나 더 좋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100배나 더 낫게 하신다고 했어요.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과 같고 발과 같고 눈과 같이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끊어버려라. 이게 끊어버리고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져요. 그 관계 끊기 힘들다고 해서 부모, 형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라 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따라간다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건 실제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겠죠. 지옥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그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고 심령에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홀이라도 남김없는 회개를 해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정에 매여가지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직장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나는 무슨 고통을 당해요? 지옥 고통을 당해요.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을 당합니다.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심령의 고통이 더 괴로운 거예요. 육신의 고통보다 심령의 고통이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니 뭐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라는 것은,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있을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면 뭐 뱀도 있고 뭐 지렁이도 있고 구더기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구더기같이 심히 미약하고 비천하고 가증한 인간들이 할지라도 일단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이 음식하다가 손만 좀 대도 얼마나 아파요. 손 대보면 엄청 아프잖아요. 물집 잡히고 막. 근데 온 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환자들 가운데 가장 괴로운 환자가 화상 입은 환자라 그러잖아요. 온 몸에 아주 깊은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고통을 참지 못해 가지고요,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대요. 아니, 뛰어내려 버린대요.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구덩이 가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범죄하면 그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낮아져서 종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가 인정을 끊지 못하고 그 중요한 것 끊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지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리고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 치던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 김치 담으려고 배추 같은 거 절일 때 한쪽에다 소금을 쌓아둬요. 어떻게 하죠? 골고루 소금을 치잖아요. 골고루. 또 배추 속 여러 가지고 또 치잖아요. 그와 같이 불로 골고루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지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어떻게 임해요? 골고루 고통 안 당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골고루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지면 어떻게 되죠? 힘마리가 없어지죠. 힘을 쓰지 못하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 악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기운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소금을 말씀하시면서도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 빛이요 소금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소금을 우리가 소금을 쳐서 배추 같은 걸 절여야, 배추가 절여져야 이게 융합이 되잖아요, 그죠? 간이 배고 또 양념을 치면 양념과 잘 화합이 돼서 맛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금을 쳤는데 소금이 그냥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김치가 절여져야 안 절여져요? 안 절여지죠. 김치를 만들 수가 없죠. 이 소금이
그 모든 것을 화합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소금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녹아져 버려야 돼요. 녹아져 버려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화목케 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절대 화목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화목의 직분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가 화목케 하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녹아져서 없어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녹아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녹아집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다 녹아져요. 이 봄날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듯이, 아무리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다 녹아져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믿는 소자를 잘 도와줘야 돼요. 손에 쥐고 실족지 말고, 우리가 손과 같고 발과 같고 눈과 같이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끌려가면 우리가 무슨 고통을 당해요? 지옥의 고통을 당해요. 꺼지지 않는 고통, 끊어지지 않는 고통, 골고루 소금 치듯이 그 고통을 골고루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낮아져서 종사하려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는 소자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줘서 상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실족해 하거나 신앙에 손해를 주면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큰 벌을 받는 것이고, 또 손과 같고 발과 같고 눈과 같은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그들을 따라가서 범죄하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이 끊임이 없고 골고루 고통을 당하게 된다 했사오니, 우리가 아무리 눈과 같고 손과 같고 발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차라리 손 하나로, 손 반 발로, 눈 한 눈으로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